에스겔서 22장 두 군데를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17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22장에 보면 대략 세 부분으로 이 본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큰 틀을 보면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16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우리가 읽은 22절까지 그들의 삶이 더러워졌다. 찌꺼기처럼 더러워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지 아니한 23절부터 끝절까지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다 타락했다.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 백성 이렇게 다 타락을 해서 결국은 이 순서대로 사실은 타락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첫째, 말씀이 떠나면 삶의 도덕적인 삶이 더러워지고 흐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타락이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 진행이 됩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4절에 보면 내 연한이 찼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여러 번이라는 말은 오히려 적죠.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 이제는 말로 안 된다.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비유를 쓰십니다. 그 비유는 용광로 속에 은을 재련하는 바로 그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풀무불에 은을 집어넣어서 이 은을 재련하려고 하는데 찌꺼기가 너무 많다.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내가 아예 이거 다 버려야 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 이 재련하시는 분이 하는 재련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재련사가 이 재련하는 데에 이 금속 보통은 납하고 은을 넣는다고 합니다. 옛날의 재련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풀무로
바람을 집어넣어서 불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녹겠죠. 녹으면 무거운 금속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고 찌꺼기하고 납의 어떤 성분하고 같이 합쳐져서 찌꺼기가 위에 뜹니다. 그러면 이 재련하는 분이 위에 있는 뜬 찌꺼기를 뜰채 같은 걸로 거두어서 없애고 이 금속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보고 그 순수함에 따라서 한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또 여러 번 할 거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한 불에 해서 찌꺼기를 제거했는데도 또 찌꺼기가 또 남아있고, 또 불을 높여서 찌꺼기를 제거했는데도 찌꺼기가 또 남아있고, 결국은 최고로 높일 정도로 높여봤는데도 찌꺼기가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경우는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재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은 너무 높으면 아예 산화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재련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안 되더라. 너무 안에 불순물이 많다. 그래서 이 불순물이 많은 너희들의 은을 아예 내가 바벨론에다가 쏟아놓아서 아예 거기서 너희들이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긴 기간 동안에 다루고 또 그 기간을 거쳐야 너희들이 그때서야 겨우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도 다 돌아오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을,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기간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왜 상황이 이렇게 어렵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돌봐주시냐? 라고 모든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 탓으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 두 종류의 인생으로 이렇게 갈라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다 깨끗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 정결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더 인격이 깨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쏟아놓습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분위기를 아주 싸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죄합니다. 그까짓 고난 가지고 뭘 그러냐. 예를 들면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은요, 부드러워집니다.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은 따뜻해집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아파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아파할 줄도 압니다. 근데 고난을 잘 못 통과한 사람은 싸늘해지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거칠어지고 싸나워집니다. 통과한 것 같아요. 잘 견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을 빠져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잘 신앙적으로 빠져나왔는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왔는지는 뭘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빠져나온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그럼 진짜예요. 근데 고난을 빠져나왔는데 예수님을 닮지를 않았다. 가짜예요. 잘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재주껏 빠져나온 거지 믿음과 신앙으로 빠져나온 게 결코 아닙니다. 신앙인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자기 재주와 자기 능력과 자기의 어떤 강인한 어떤 그 속에 있는
몰래 가지고 있었던 기질과 이런 것들로 견뎌내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고난 잘 빠져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도 고난 잘 견딥니다. 잘 빠져나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잘 빠져나오는 것, 그냥 제주껏 빠져나오는 게 그게 우리의 관심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고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주셨을 때, 이 풀무 가운데 나를 집어넣었을 때, 내 안에 찌꺼기가 많구나. 그래서 그 찌꺼기를 보고 이 뜨거운 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드러낸 사람은 이 찌꺼기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고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찌꺼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면 고난이 계속 깊어져요. 그러니까 풀무불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왜? 안 빠져나오니까. 여기서 은은 스스로의 고백하는 능력은 없지만 사람은 고백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은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은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불법불을 높여서 빠져나오도록 만든다는 게 있다면 사람은 어떤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고백하게 되면, 고난을 직면하게 되면 고난이 속에서 그 찌꺼기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그 찌꺼기가 빠져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 찌꺼기가 빠져나오는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또 얼마나 빠져나와야 될지 모릅니다. 평생 빠져나오겠죠. 어떤 거는 여전히 안 나온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여전히 내가 거절해서 안 나오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은 여러 종류를 지금 얘기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이게 문제구나. 내가 이런 어리석은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내려오면,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너는 내가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혹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넣었을 때에 너는 그 찌꺼기를 제거할 줄 아는구나. 맞아요. 내가 스스로 찌꺼기를 제거하지는 못해요. 찌꺼기가 있는 걸 알고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께서 그 찌꺼기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제거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그런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은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고난을 주실 때에 내 안에 찌꺼기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그럼 그 찌꺼기를 보고 그걸 직면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고난의 풀무불이 은혜의 풀무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의 풀무불은 오히려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누가 빛의 자녀냐? 누가 어둠의 자녀냐?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왜? 내 빛을 가리는 찌꺼기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어둠의 자녀는 찌꺼기가 있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 결국 계속 영적으로도 흐리멍덩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안 따라가고 무시하니까 영적인 면에서 희미하고 힘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삶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장의 순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말씀 안 따라가면 도덕적인 영적인 삶이
흐리멍덩해지고 전반적인 영역에서 타락이 시작되는 이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끊어야 되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찌꺼기가 있거든 찌꺼기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든지 환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내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애쓰시고 계시거든. 그거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알고 그렇다. 주님은 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신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가지고 와서 주님께 고백하고 해결하려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더 깊은 빛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 가운데서 걸어간다고 하지만 찌꺼기를 남겨놓고 살고 있으면 어찌 그 빛이 빛답겠습니까? 가리고 있으면 어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덮어놔버리면 그 빛이 결국은 때가 되면 힘을 잃어버리고 어둠으로 변하는 그런 일까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찌꺼기를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실 때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 와서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찌꺼기가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찌꺼기가 제거됨으로 다시 한번 말씀의 민감함이 살아있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삶의 모든 면이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신세균 목사님 척추의 뼈 주사 맞는 시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시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의 아픈 허리 치료하시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